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보니까 우리 김 지사님만 즐겁고 나머지는 다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 할머니가 늘 싱글벙글 감사만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쭤봅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많으시기에 그렇게 늘 감사만 하며 사십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누군들 없겠습니까마는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3일을 넘어가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을 넘어가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넘어갈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도 지나갈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일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일들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고장에 나고 망가져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 적다? 더 크다, 더 넘친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욱.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셔요.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마시고 이놈이 앞으로 얼마나 더 효도하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너 같은 놈 꼴 보기 싫다. 이혼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놈이 얼마나 나한테 더 잘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외로워하면 제가 보니까 조금 바람 핀다고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남자가 뭐 하는 수가 많은가 하면 좋은데 세장가 들어가지고 더 알콩달콩 사는 걸 보면 이혼한 여자가 배가 아파서 죽어라 그래.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죄들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더 잘해줄 수 있는 기회를 뭐 하지 못해서 놓쳐버려요? 인내하지 못해서 놓쳐버려요. 왜 이혼을 안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잃어버리면? 인내를 잃어버리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했다가 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또 재혼을 한다는 거라. 사람이 참 간사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슨 생각하자? 더욱더 복 주실 것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뭐도 더 큰 거요? 복도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이 지구가 당하는, 오늘 이 세상이 당하는,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들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이 어려움들이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럴까요?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뒤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완전히 뒤바꾸는, 역전시키는 우리 역전의 명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교통사고로 버스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재수 좋은 사람도 있고 재수 운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다 죽었는데 제일 억울한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졸다가 한 버스 들어가가지고 그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려야 될 때 내렸으면 될 건데 깜빡 졸다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이런 얘기 드릴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버스가 80번인데 88번인 줄 알고 잘못 봐가지고 타다가 죽은 사람. 마지막으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뭔가 하면 좀 늦게 와가지고 버스가 가는데 그래도 그걸 안 놓치려고 쫓아가 차를 세워가지고 타는데 하필은 그 차가 무슨 차예요? 그 차가 사고 난 차. 얼마나 기가 찰까요? 세상에 정말 억울한 사람,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일본의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희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전쟁인 줄 알고 몇 년 동안이나 29년 동안이나 1년만 더 하면 30년 동안이나 토굴에 숨어서 가지고 혼자 전쟁놀이를 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보통 몇 살 때 군에 가요? 가장 젊고 싱싱할 때 군에 가가지고 30년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서 나왔어요? 쭈그랑 밤탱이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 그죠? 그걸 몰랐어. 그것만 알았더라면 30년 세월 동안에 이런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알았더라면 이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막 사람들이 광고를 했어요.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끝났으니 제발 좀 나오너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은 이 삐라를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나가면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사람 마음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걸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어쩌든지 불행해질 거야.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물어보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거든. 오늘부로 그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사실은 30년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꼭대기에 누가 계세요? 아담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 죽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죽을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애쓴 게 있어요, 없어요? 애쓴 게 없어요. 태어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에요? 죽을 팔자야. 죽을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나니까 북한이라요. 태어나고 나니까 하마스 동네요. 이 사람 다시 뱃속에 들어가야 되겠어. 그죠?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지금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잘못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기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죽은 것이다. 잘 보세요. 죽은 거예요, 죽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 참 아리까리하지? 글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나보고 죽었다 그러니까. 저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거다, 죽은 거다. 여러분 이걸 똑똑히 아셔야 돼요. 죽은 거다. 언제 죽었어요? 아담이 언제 죽었어요? 그렇죠. 몸이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몸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팽팽 돌아가던 선풍기를 코드를 딱 빼면 선풍기가 딱 멈춰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빙글빙글 돌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이게 살인 줄 알아요. 밥만 먹고 사니까 살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면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어서 영원한 존재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난 3주 동안 참 수고를 많았습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기억납니까? 그 오후에는 얼마나 우리를 강훈련을 시키는지 힘들어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 이거 운동하는 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때 아주 여러분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둘째 주에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최용석 목사님 오셔서 하시고, 또 오후에는 권태관 교수님 아주 맨발 걷기에 대한 아주 명강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셋째 주에는 우리 영남 앞에 합회장님이 오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아주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한기덕 장로님은 못 갈 줄 알았더니만은 제가 그 전날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같이 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고는 싶은데 기운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고. 좀 장로님 안 가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일 가보고 한번 결정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다행히 그날 우리 한기덕 장로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보면 기운이 없어져가지고 그날 못 가실 줄 알았는데 제일 열심히 아주 1등 하시더라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믿고 기운 내서 용기를 내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날 날씨도 좋고 참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연약한 육신들이지만은 용기를 내고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보니까 또 예쁜 처녀가 둘이 또 앉아있죠. 여기 벤치에. 여러분 보입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또 보통이 아니세요. 근데 용기를 내셔서 또 같이 가시니까 얼마나 또 멋진 또 단풍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세상 일은 이번에 내가 투자하면 떼돈 벌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쫄딱 망하는 수가 많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겠나 싶어도 응도가 잘 안 나지만은 갔다 오니까 한기덕 장로님 좋습니까? 좋아요. 그래 이렇게 좋아요.
갔다 오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오늘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가 천국 갈 자신은 없고 마지막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교회를 좀 다녀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타고 없어지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째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교회를 나오신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도 별로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하늘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희한하죠. 어떻게? 예?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확신은 분명합니까? 이제 조금 좀 생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어째 그리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째 그리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천국 갈 만한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뭘로 가는가? 자, 천국은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천국 갈 믿음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보니까 저 뒤에 두 사람 빼고 다들 뭐 쫄딱 망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자,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뭐 예수 손 뻗쩍 들었다고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미국 가려면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줄줄 흐르는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이 뚱뚱하게 2인분 3인분이 돼도 비행기표 끊고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죠?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비행기를 타는가가 중요할까요?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님 이름이 원래 예수님이었어요. 그 봐, 이름도 모르면서 뭐 벌써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이름도 모르잖아. 자, 예수님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뭐로 나와요? 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와요. 여호와. 근데 신약 성경으로 나오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 예수라 하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뭘 바꾸셨어요? 이름을 바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옳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름까지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도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차라리 내 성을 갈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도 안 믿으니까 뭘 갈고 오셨어? 이름을 바꾸고 오셨어. 너희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줄 하도 안 믿으니까 내 이름을 뭐로 바꿨다? 예수로 바꿨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너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너는 하는 짓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니 너는 내 왼손이 희망이 없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안 그러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국물도 없어? 안식일학교가 몇 시 시작하는데 이제 와?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뭐 교회 사업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만 이것밖에 안 돼? 딴 사람은 다 구원주지만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좀 더 해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농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 생각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을 이미 받고 산다면 우리가 더 요구하고 요청할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격됨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손을 내미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뭐 하니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가세요. 갈바리의 십자가로 가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도, 당신을 슬프게 하는 일만 하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사랑하시나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에노마, 내가 그런 줄 알고도, 네가 그런 줄 알고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여 나의 목숨까지 줬는데 네가 뭘 더 달라고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을, 온 하늘을 준비했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니? 왜 이 땅에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재림마을에 보면 한 사모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암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가 요양원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병이 들고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기를, 딸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아픔을 주었구나.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파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파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자기를 끌어안으시면서
아픈 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기가 병들린 것조차도 그때 처음으로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요? 죄 때문에. 네 죄가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잘못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고통하고 아프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야 미안하다. 이 아픈 세상에, 병든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자녀가 병이 들면 품에 안고 그러잖아요.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너는 아무 죄가 없는데 엄마가 병이 들어서 병든 너를 낳았구나.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려고 나서 이제 그 당시의 성경은 어쩌면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었어요.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었어요. 후손이 하나 손을 들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져서요? 아담 할아버지 뭐라 그럴까요?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그 소리밖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너희 손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아프고 시련을 당하는구나. 사실 아담은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대한 기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후손들이 물을 때 그는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 족보를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어느 때까지 살아나고 라멕 때까지 살았어요. 9대손은 라멕이 그렇게 나오지. 그때까지 살면서 아담은 가슴을 치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후손들이 이런 아픔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렇게 망가지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실 자의 예표다. 아담이 잘못해서 아무 죄 없는 후손들이 곤욕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모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데, 아담이 잃어버렸던 복보다 더 크다 적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죽을 일들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거예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억울하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게로 와.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회복되고도 남는 넉넉한 축복을 너에게 안겨줄게.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네가 어려움 당한 것 수백 배로 너에게 아픔을 복으로 갚아줄게.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게 주어진 것들보다 더 크고 넘칠 복을 주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십니까? 머리가 아프십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까? 그래서 또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주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음은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도 남는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유전질환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일종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무슨 병이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간에 이런 데를 보고 가나 일종,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페에 왔어요. 유전병 중에 뭐가 유전병인가 하면 늙어 죽는 병이 유전병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늙어 죽을 병. 자,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에고, 우리가 늙어 죽을 병에 걸렸대. 한번 위로의 말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늙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원래는 영원히 살 존재는, 자, 여기 보면 한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몇 살 같이 보여요? 70, 80 먹은 할아버지 같은데, 할머니 같은데 이 아이는 17살. 빨리 늙어 죽는 병을 뭐라 그래요? 조로증이라 그래요. 17살에 사망을 했어요. 하루를 1년처럼 늙어가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늙고 병들고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면. 두 번째 유전병은 이기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교만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만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죄지어 죽는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똑똑한 자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참 예쁘기는 한데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애야 요리가 그러면 영어 배웠다고 너 이래요. 너도 또 성질나면 너 그러고 아주 그 다 틀리더만. 발음 너 한마디 가지고 뭐 온갖 감정을 다 펴. 내가 저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차요. 우리는 수직적으로 교만 때문에 죽고 수평적으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또 죽어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보세요. 포도를 먹고 거지 나사로는 옆에서 뭐예요? 포도 먹는 걸 쳐다봐요. 그런데 부자가 포도를 그냥 먹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고 먹는다 생각해봐. 예, 이거 너 먹고 싶지? 그런데 입 벌려봐. 이래놓고 자기 입에만 쏙 집어넣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병에 걸린 유전적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요? 사실은 그것도 병이 들었어요. 내 손주는 참 사랑할 수 있지만, 그죠? 남의 손주는 사랑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다 이기심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유전병 가운데 한 가지는 탐욕이라고 하는 병이 들었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병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병이에요. 그죠? 이 병에 걸리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불안이, 불평이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할 수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이대로 감사할 수 없다면,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탐내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뒤집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탐욕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한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사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가장 본질적인 큰 죄는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죄가 우리를 왕노릇했던 것처럼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 넘치는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내는 것이고 그 믿음을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명상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포도나무가 가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연기되어진 삶을 사는 것.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꺾어서 주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의미입니다. 왜 왕노릇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왜 죄의 지배당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 의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적은가? 그럴 때에 존 파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뭐밖에 안 돼요? 초등학생. 죄에 익숙해진 것은 뭐와 같아요? 대학원급.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얕고 작다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던 신학자도 박사도 목사도 마찬가지던데요. 그래서 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째서 신학자나 신학 박사들이 간음죄도 짓고 파렴치한 일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10시간을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40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입니다. 우리 신앙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그것은 사랑이냐 미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마귀는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데도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마귀가 아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이 미워지고 여전히 욕심이 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귀가 아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게서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의 유전병이 있습니다.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늘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조금만 사랑해도 잘난치 않은 교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병을 주어서 미안하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픔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슬픔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으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지푸라기 같은 마음이라도 주님께 드리오며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